따라서 베드로의 대답, 한 번 더 따라서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대답을 잘했을까? 이런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하냐? 구술 시험이라. 구두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정답입니다. 정답.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정답을 탁 맞췄을까? 준비되어 있는 자만 합격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시험 치를 때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떻게 뭐가 되기를 요행을 그런 일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결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런 소원은 갖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또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고 메시아는 올 거야.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는데 안 믿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메시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왜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이렇게 증명하려고 썼던 기자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는 이게 마태복음 읽다 보면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막 구약을 계속 인용해요. 구약을 계속 인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분이 오신다고 한 메시아다. 봐라. 베들레헴에 온다고 그랬는데 베들레헴에 진짜 오지 않았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의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계속 처음부터 끝에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기자가 자기 나름대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이잖아요. 왜 표적을 이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왜냐하면 메시아는 표적을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메시아가 오기를, 메시아를 보기를. 그래서 시므온이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다가 시몬을 이렇게 보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막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놓아주심을, 나이가 많이 드셨나 봐요.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는 너가 메시아 받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죽을 날은 가까운 것 같은데 메시아는 아직 못 받고 성령이 뭐 본다 그랬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정말 마침 할례를 행하려 들어오던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는 오병이의 기적,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부셨는데 그 기적의 핵심이 뭐냐? 기적을 행하신 건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핵심 포인트는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였다.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게 좋다. 2차 시험은 좀 불합격할 가능성이 많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게 제자들을 시험한 시험 문제입니다. 정답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정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먼저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거 앞에 헤롯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헤롯에게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여기 19절을 잘 보시면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도 걸리고 엘리야에도 걸리고 선지자에게도 걸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의인의 부활, 의로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의인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의인의 부활 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부활한다. 그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가 어떻게 와야 옛날에 다 죽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그러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는 왔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와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옛 선지자,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다 이게 살아났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데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또 옛날 선지자 중에 의인이 다시 지금 살아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오신다고 예언됐던 메시아, 오신다고 예언됐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그 구원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보면 어떤 때 보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가 없는가 봐요. 근데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목회를 잘하고 수천 명, 수십만 명 목회를 했어도 아버지와 아들은 냉정합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오른편으로, 너는 왼편으로,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출발해서 끝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잘 가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기 참고로 요한복음 6장 69절을 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9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9절 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었사옵나이다가 아니라 믿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주 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아냐?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냐? 안 믿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왜 구원자가 되시냐? 구원자가 된다는 걸 믿으면 야, 예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답을 맞힌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마태복음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베드로가 딱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르시기를 바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건 비밀이라서 모르시길 바랐던 게 아니고 알기를 바랐는데 생각밖에 아무도 대답할 줄 모르고 기대를 안 했을 것도 같아요. 무슨 주님이 어쨌든 물어보셨으니까. 뭐 알고 물어보셨. 제자들이 지금 수준이 얼마나 됐나. 그리고 딱 물어보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베드로가 안 겁니다. 근데 아직은 공개돼야 될 때가 아니니까 좀 비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거기다가 니풀을 다셨습니다. 니풀. 이걸 니풀이라고 해요. 부원 설명을 더해 주신 겁니다. 첫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고난의 흔적이라고 해요. 주님을 믿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면 고난이 오는 게 정상이지,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이지, 고난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 그러면 나 이거
예수님 잘 못 믿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셔도 결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도 일단 비난을 하고, 둘째,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공격 안 합니다. 막 살고 있는 사람, 마귀가 공격하냐? 막 살라고 도와주죠. 마귀가 공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뭐 편안하게 잘 살겠죠. 왜? 고난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욥은 막 그냥 마귀가 흔들어 가지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겪는데, 마귀가 욕같이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오히려 부자 되게 하고, 오히려 그냥 자식 잘 낳게 하고, 뭐든지 잘 되게 합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만사형통도 오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안 믿어도 만사형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지, 예수님 안 믿는데 잘 되네? 지옥 가는 지옥행 열차 올라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왜 잘 되게 하시지? 굳이 뭐 믿어야 될 거 없네. 아무것도 뭐 문제가 없네. 지옥행 고속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가 고난을 절대 안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너무 그렇게 그냥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당히 받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도 받았으니까.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도 그냥 묵묵히 가셨는데, 얼마나 힘드시면 고민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바울은 내게 고난의 흔적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주님 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죠. 나는 주님을 위한 무슨 고난의 흔적이 있나? 그 다음에 그 죽임을 당하고, 이걸 의인의 죽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죽어야 되냐? 대속을 해야 되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도 받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으셔야 대속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죄를 대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세 번째는 의인은 살아난다.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승리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고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여기 위에 살아났다. 세례 요한도 살아난다고 그러고, 엘리야도 살아난다고 그러고, 옛 선자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구약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얘기가 신약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의인이 살아난다고 한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알쏭달쏭하고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 땅의 종교가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었지 그 이상을 얘기하고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해 보고 싶으면은 이미 없다고 그래도 또 책 읽어보시고 연구를 하시든가. 결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이 끝이지, 그리고 죽음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을 한 분이 있는데 그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게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뭔지 모르고 그냥 가셨어요. 해결했냐? 해결 못했습니다.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해? 자기가 메시아도 아닌데. 그러니까 고민만 하다가 갔습니다. 근데 그 고민만 하다가 간 분은 그래도 위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민을 했으니까. 생로병사를 고민도 안 합니다. 네, 예수님은 생로병사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어떤 사람은 생로병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도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고민을 좀 하다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생로병사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도 이기시고 저주도 풀으시고 질병도 해결하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다 해결하셨잖아요. 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정답. 여러분도 혹 우리 주님이 이런 건 출제했던 문제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묻는데 대답을 안 할 뿐이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럼 우리 주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에이, 뭘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겠어요? 똑같은 문제를 출제합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고백은 베드로처럼 똑같이 외워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주님이 뭐라고 물어볼지 한번, 그거 말고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네 고백을 얘기해봐.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물어보면 나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정답을 얘기하면 기뻐하시겠죠. 아이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게요? 다윗도 이걸 답을 얘기했습니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넌 내가 누군지 아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답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답은 똑같지 않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표현이 다르지. 표현이 다른데 그거는 왜 표현이 다르냐면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소화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때 고백했던 정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아주 똑 떨어지는 답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시험 문제에 베드로가 합격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